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9장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큰 율법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질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총 4권으로 구성된 강해집 제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두개인들에 이어서 바리새인이 등장하게 됨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등장했냐면 34절에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즉 지금까지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 내용은 단순히 사두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여서 자기들의 이론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기고 싶어서 예수님이 절대로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다시 하나 만들려 그럽니다. 그때 한 율법사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35절과 36절을 봅시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니까? 라고 묻는 거에 대한 우리가 배경 지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의 글자 수에 해당하는 613개의 조문을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248개는 뭐뭐 하라는 것이고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의식 및 성결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운데 서로 자기네들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서로 크다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각자가 생각하기에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더 잘 지키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느 계명이 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것을 잘 지키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서로 충돌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충돌되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해석하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도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이것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 자신네들의 해석을 덧붙여서 이것이 부활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순간 이것이 충돌되어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 말씀의 본뜻을 찾아가고 원래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찾아가면은 그것이 충돌되지 않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것이 더 커요? 라고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자 자기 생각이 옳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계명을 찾는 것 자체가 이들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자주 나눴던 바로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그들이 무엇이 큽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툼이 끊임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앞선 사두개인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자기 의, 자기가 더 똑똑하다, 자기가 더 높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추구하는 도구로 성경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다툼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운 말씀으로 성경의 본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7절로 4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법들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직 성경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지 우리가 3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너의 마음이 있어요. 너의 목숨이 있어요. 너의 뜻이 있어요. 근데 너의 마음과 너의 목숨과 너의 뜻을 너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내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나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것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도 내 목숨도 내 뜻도 바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의 뜻을 기뻐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은 이것은 충돌될 것이 없고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가장 우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얘기하십니다. 근데 둘째도 보십시오. 둘째도 그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도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내 이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구약의 말씀의 인용인데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자,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뭐 하라? 사랑해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37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쳐서 보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살면서 오직 누구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신비가 있죠.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바로 이 삶을 고스란히 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행동과 생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것이 어떤 삶이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멈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실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바로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자기 PR도 잘하고 자기 업적도 잘 쌓고 자기 영역도 공고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주목을 받으면서 살라 그래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쌓은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이 도전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거침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고 생명 없는 징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란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랑, 모든 관심, 모든 대접, 이것으로 무엇하라? 네가 먼저 해라.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중요한 방법은 먼저 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근본 취지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나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회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번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로소이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수차례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것을 이사야서 9장 7절, 예레미야서 13장 13절, 스가랴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대답이 맞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묵상했어야 되는데 그 묵상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주는 바로 메시아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시편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 메시아를 지금 다윗이 뭐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후손으로 나는 존재에 대해서 주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에게 주라고 칭할 수 있겠느냐? 이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분이 선지하신 분이시다. 이때 이미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신 거, 이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45절 말씀을 봅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보려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옳지만 다윗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육적으로는 자기 후손으로 오지만 이미 나의 주인이라고 불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믿지 않고 죽이려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이 참 안타까운 것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묻는 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말씀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를 못 이기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못 이긴다는 것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이 틀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범되게 지키라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먼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의 가르침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더 악한 방법으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안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말씀 선생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쌓아 올린 거 이거 사실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주의 연약한 자들에게 때로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떻게 증명됨을 가르쳐주나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의 능력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